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 많이 붙잡고 기도하셨죠?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영적 싸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는데 저는 내가 싸운다, 내가 한다 이 생각을 크게 못했어요. 물론 그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번 주에 계속 이것을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꼭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일 처리를 할 때 내 생각으로 참 많이 했구나. 내가 하려고 참 많이 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싸움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평상시에 하는 내 행동, 내 모습을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힘겨운 부분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될 수가 있고 뭐 건강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나갔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힘을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질 수 없지.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진짜 내가 했구나. 영적 싸움을.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되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의 시간표에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큰 문제가 걸려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기도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작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문제와 싸운다는 건데 이게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 문제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근데 우리 영적 문제는요 머리로 이해해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이런 거다라고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그리스도를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즉 뭡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한 이 영적 문제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부터. 첫째, 내 속에부터 그래 이거 영적 문제 이거 진짜 성령이 나인데 오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이렇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영적 문제를 한번 통과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 영적 문제를 이리 절감해 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로 한번 이게 싸워 가지고 이기서 넘어가야만이 영적 문제가 이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 문제를 알아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크게 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가진 돈이 있고요, 내 가족이 있고, 또 내 교회도 있고, 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한번 깊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알아요. 그래서 이 깨닫지 않은 사람은 영적 문제를 얘기해봐도요, 시큰둥해요. 별 그런데 호응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이번 주 말씀 메시지처럼 성령께서 친히 싸우도록 내가 비켜놔야 돼요. 그럼 그 행위가 나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켜나는 게 이리 뒤로 물러가는 겁니까? 옆으로 비켜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네, 이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울 때 이게 안 되지, 이게 내 체질이 안 되고 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영적 싸움 할 때 뭐가 나가는 줄 압니까? 영적 싸움 할 때 본능적으로요, 내 것이 딱 나갑니다. 내 것이 나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딱 본 내 것, 내 힘 이런 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메시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시로. 왜냐면 우리 정시로는 보통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24시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 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가지고 이 꿈이 나에게는 가만히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신데 내가 붙잡는 꿈 말이고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 24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도 감옥도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가 있었고 그 꿈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 수가 있었고 세계복음화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쨌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 집어넣었고 건져냈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40년 훈련시키고 그래가 결국에는 미디안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광야를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은 어쨌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고 체질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어떻게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다윗은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장에서 다른 애들은 다 놀고 하는데 자기는 외롭게 힘들게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 심심하고 힘들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는 자기 혼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를 썼고 하나님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즐겁고 복음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날마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죠? 엘리사 우리가 그냥 대충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에도 관심이 없었댔는데 우리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너무 관심 많아요. 그것 때문에요. 습습마귀가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 되어집니까? 주에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니까 야, 엘리야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래 했지? 하나님, 저도 영감에 갑절의 영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보니까 야, 얼마나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누렸는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릴 정도로 전제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을 만큼 이렇게 복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축복을 이 렘넌트 7명처럼 누려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정말 시간 짬짬이 나는 대로 내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제가 이리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도 1분도 단 둘이서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몇 번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인데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름대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리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손을 다 놓고 딱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식사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지금 2년이 넘었네요. 넘었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가야 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제복을 하더라고요. 딸에게 이제 진짜 못 가겠다고 가족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딸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뭐합니까? 딸 바보잖아요.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딸이 너무 울면서 애원해서 그래서 교회는 가기로 했답니다. 다시.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이거 1분도 조용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제 짬으로 제가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워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비대면 시대가 딱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 보든 안 보든 내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쫙 보냈어요. 근데 얘를 보면 간혹 가다가 안면 한 번 오고 잘 안 와요.
근데 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아멘이라고 오는 글귀에는 제가 누구나 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 있죠. 상처받았을 때 이런 상처에서 이겨나가는 것,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그게 오는데, 복음을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좀 자세히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복음 얘기를 이리 들어가면은 거기는 뭔지 모르게 밀어내는 느낌 있잖아요. 답은 안 오고 하는데 그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어디에 맞출지를 몰라가 이쪽도 두드려보고 저쪽도 두드려보고 그래 여러 번 보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만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저기 보면은 산인에 보면 서울 사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리 하는 그 학원인데, 거기를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 학원이 어떠냐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좀 오래됐는데 거기서 그 학원생들이 놀면서 분신사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분신사바 알아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애들 분신사바 이게 일종의 뭐 귀신놀이거든요. 분신사바 그 놀이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놀이하는 아이에게 귀신이 덩어리 달라붙은 거예요. 그 지도 느끼는 거야. 이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 아무래도 안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때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제가 만나가지고 걔 보고 딱 예수를 영접시켰다 아닙니까? 영접시키고 갔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 이분이 웃는 거예요. 웃는데 그 웃음이 알아듣고 웃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콧방귀 끼는 웃음이죠. 그런 게 어딨냐는 시. 귀신이 달라붙었다니까 너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는 시. 그래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영적 문제지 않느냐. 그 귀신이 그게 달라붙는 거 그게 영적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그분에게 딱 얘기해요. 그 딸이 지금 학교에 이렇게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딸이 만일에 옆에 친구가 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데 얘가 분신사발을 하다가 귀신이 딱 달라붙었다. 이러면 그 딸에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어봐라 이러니까 거기에는 쏠깃한 거 있죠. 진짜 내가 딸인데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를 보니까 영적인 거에는 아예 맹이는 거예요. 완전 무지한 거라. 제가 실망이 좀 돼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이때까지 내가 복음 그거 문자 보내고 뭐 하고 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갔구나. 그런 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 얘기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봅니까? 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러 갔을 때 한번 그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만일에 그 분신사배가 귀신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와 있는데. 제가 첫날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막 비식비식 웃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좀 민망을 내가 느낄 정도로. 근데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좀 전했어요. 몇 마디 했는데 자기가 그걸 펜을 들고 적을 사정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에. 근데 잠깐 하면서 적으려는 거예요. 그거 바쁜데. 적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것을 딸에게 가서 물어보고 진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딸이 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딸이 예수님 믿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환상 보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가 환상 보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한청 걸리고 지금 그런 아이들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는 누우면 그대로 바로 잠듭니다. 이러면서 아주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우리 애는 괜찮다는 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제가 서두에 한 말이에요.
자기도 영적 문제를 안 겪어봤고 자기 자녀도 그런 영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일어나는 그 영적 문제, 다른 아이들이 앓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에 귀 안 기울입니다. 내 아이 괜찮고 나는 그런 문제 안 겪어봤고 영적 문제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겪어보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 이런 문제 없이 너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이제 인간 갈등이 있어가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영적 문제 전혀 몰라요. 시달려 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근세가 뭐고 오늘 제목은 왕의 근세가 권능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 딸을 애지중지하고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분신사바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신사바 그 소리 딱 듣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엄청 기뻤어요. 야, 이 사람 그렇게 웃더니만 내가 그날 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흑암을 이길 수 있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그 다음날 다음에 갔을 때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딱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는 속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 첫날 그 웃고 일을 하는 거 아무 관심 없는 거 보고는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기도한 거라든지 뭐 이거 한 거 보고 야, 이 사람 너무 맹이네. 영 아니네. 아직도 영 멀었네. 막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 싸움 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한 거다. 왜? 현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요.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체질이 딱 되어지면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내 것이 나왔지만 나중에 되면요, 진짜 이제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영적 문제를 허락하셨고 싸우게 하셨는데 이 싸움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래 문구처럼 외웠어요, 이거를. 그럼 맞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시공간 초월 역사가 안 일어나나? 그래서 237 가지 않느냐? 요렇게 외웠다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237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근데 237에 빛을 비추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237로 가서 빛을 확 비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호와가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영적 싸움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엘리야죠, 그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왕의 권능을 목사님이 메시지로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숭배의 유형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상 시대에, 그죠? 이 재앙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요? 왕의 권능을 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있었을 때 땅에 가뭄이 맺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죠.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뭄이 3년 6개월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3년 6개월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여름에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 납니다. 사람도 난리 나지만 누가 더 난리 납니까? 곡식이 야단납니다. 그죠? 논밭에 곡식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에 두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엘리사 시대에는 보면 수넴 여인이,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여기 또 쓰임을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쨌습니까? 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이자 한 번 딱 먹을 기름과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먹고 자기 말이 뭡니까? 그걸 해먹고 죽으리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만들어서 자기인데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기인데. 근데 그걸 만들어가 엘리야한테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땅에 비가, 그죠?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통에 마르지 않았답니다. 계속 됐다는 게 땅에 비가 올 때,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의 그 가부의 누가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엘리야가 살려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의 권능은 어떤 겁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왕의 권능을 가진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 권세가 나에게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분신사배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벌벌 떨어봐요. 귀신이 알죠? 안 되어집니다.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그 흉내내는 사람에게 덮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흉내내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고 난 뒤 엘리야는 어찌 됩니까?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영적 싸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단에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능력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바다에게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오바다가 부탁을 했고요. 거짓 선지자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소멸시키게 되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단순히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끝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스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 있다 이러면 막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갈멜산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합니까? 호렙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멜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은 늘 어디에 가 있으랬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죠? 우리의 눈은 어디요? 미래를 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다음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여기서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서 또 이리 가고 여리로 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안주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 또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가버리면은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응답이 되고요, 진짜 말한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힘을 줍니다. 뭐 때문에 새 힘을 줍니까? 7천 제자 찾아내라는 거예요.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하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왕은 내가 확 바꿔버리겠다. 왕 바꿨잖아요. 왕 바꿔버릴 테니까 여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게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시대에 되어야 됩니다. 내 관심이 딴 곳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안 되어져요. 24시 내가 이곳에 내 생각이 집중이 되어질 때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임을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왕의 권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보좌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237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려고도 생각지 않고 또 나에게 와 있는 이 권세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 비어있는 현장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